1월 1일 날 신년 예배 우리 교회 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본문 주제 2절만 가지고 표를 말씀을 설교를 했고,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크게 번성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뭔가 자꾸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에게 예뻐서 자꾸 뭐라도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 엄마는 또 그게 싫어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당시 90세.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웁니다. 그래 놓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을 내가 세우는 거다. 응?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러면 네가 내 말만 들으면 너는 크게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유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많은 후세 왕이 날 것이니라.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의해서 전 세계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난리도 아닌데, 지금 영국 같은 데는 최고 단계 5단계를 발령하고, 그리고 학교, 직장 모든 일들을 올스톱을 시켰어요. 그리고 런던의 그 중요한 부분에 모든 거 올스톱 시키고, 그리고 전부 나오지 마라, 집거. 그래서 사람들이 영국을, 그 수도인 런던을 다 떠나서 지금 다른 데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정치적인 혼란에 빠져서 시민들의 폭동과 폭거에 의해서 의사당이 점검을 나가서 150년의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에 미국 사회가 있고, 일본은 경제가 지금 바닥치고 지금 완전히 난리가 아니어서 이 관광이, 일본 관광업계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그리고 국민들의 바닥에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온천, 일본에는 온천 유명한데 온천 그 호텔들이 거의 막 다 나와 있어요. 운영을 못 해갖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돈은 하나도 안 받고 호텔을 줄 테니까, 그냥 줄 테니까 5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영원을 받고 판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니고, 또 우리 이웃나라 갑자기 중국은 선양에 지금 난리나, 우리나라에서 조선족이 살다가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선양에 들어갔다는겨. 그래가지고 지금 그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조선족이 그 선양에 가갖고 버텨려가지고 지금 선양이 지금 완전히 암흑의 도시가 될 정도로, 그렇다고 또 영국은 지금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난을 해 제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지금 말이 아닌 완전히 지금 난리도 아닌데, 그런데 따뜻한 뉴스 하나가 또 내 눈에 들어왔는데, 스위스는 이 코로나에 너무 어려워서 국민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정말 너무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가가 1인당 국민에게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래서 매월 월급으로 국민에게 300만 원씩 주려면 국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 투표를 붙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살기 힘든데 투표 결과 78.2%가 주지 마라, 안 받겠다, 줘도 안 받겠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확실히 1등 국민은 1등 국가를 만든다. 우리나라 백성 같으면 3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매월 1인당 3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100% 투표해서 다 달라고 그러지. 그게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다르다. 생각하는 잘 다르고. 근데 그들의 생각이 뭐냐, 우리가 이 국가 재정을 바닥내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 메꿔내야 되는데 더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기다린다고 희망이 내게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희망을 원한다고 희망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지요. 그런데 행복은 그냥 내게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속에서 행복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여러분 사랑을 나누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사람 살기 어려워도 서로가 위로해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서로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해도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라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전해줄 수 있는 정말 큰 마음, 또 사랑을 갖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환경이나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점점, 우리 한국은 코로나가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오늘 기재부 장관 나와서 말을 하더라고. 좋아지니까 좋아진다고 그러겠지. 그러나 그게 진실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스탑되지 않고 점점점 좋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당신이 지금 행복합니까? 이게 지금 제일 관건인데,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갖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세가 되어지고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진정한 번성은 근거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야 되고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진정한 번성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세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유는, 목적은 바로 너에게 내가 축복해 주고 너를 번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언약을 내가 세워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 말씀을 지키고 내가 살면 내가 너에게 크게 번성해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언약을 내가 세워놓으라. 언약은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왜? 내게 축복해 주시려고. 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크게 번성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이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아무리 전 세계가 경제적 물결로 요동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이 늘 믿음의 한 줄기의 빛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광명이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행복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잘 지키면 그 뒤로 그것은 내게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계약의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계약을 위반만 하지 않으면 내게 그 계약은 성사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이렇게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크게 번성하기 원하면 목을 곧게 하라. 목을 곧게 하라. 이렇게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교만하게 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교만한 자는 절대로 번성할 수가 없으니 교만만 빼놔라. 너희 마음에서 욕심과 오만과 교만을 뽑아내고 너희 목에 기부스하지 마라. 예?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네가 깨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게 복을 주어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경제가 난리친다 할 때 너에게는 내가 크게 축복을 주어 번성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90%는 다 뭐 중내 산에 지금 날리고 힘들어 하지만
그 중에 10%라도 10%는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일손이 모자라서 난리치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업에 아주 방향을 다 바꾸어 뜯어고쳐갖고 그 사업을 새로요. 그런 사람도 있어. 요즘에 그래서 지금 마스크가 지금 마스크 하는 사람 이걸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지금 호황을 누리고 아주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아이디어가 있어갖고 별의별 거 다 나와. 하고 이게 어디서까 철물점까지 팔아 이제는. 안 파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또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행복한 마음,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이럴수록 더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다른 것 없어요. 누굴 비난한들 뭐가 내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누굴 욕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싸운들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지켜야지. 저도 그래요. 자꾸 뭐라고 막 하루에 2번씩 시에서 연락이 와서 아주 괴로워요. 문자 오고 연락 오고 그 얘기를 내가 들어봐봐. 그런데 그들도 정말 힘들지요. 그들도 힘들어요. 자꾸 여기에 부천에 나하고 무슨 원수 줬어요. 나 괴롭힐 일 있어요? 한 주에 2번씩 3번씩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하고 원한도 없고 전화하는 사람 다 잘 몰라. 그래도 왜 그러겠어요? 이 부천에 코로나가 퍼지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번만 더 여유를 갖고 생각해 주면 지금 내 개인적 생각은 정말 승질나고 화가 나도 그래도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하자는 의도에서니까 우리가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면 오히려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백신도 나와서 뭐 2월부터 맞는데 다음 달부터 준대. 그거 안 맞고도 건강하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목을 굳게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크게 번성하기 원하면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요. 이렇게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자꾸 안 좋은 상황이 오면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사람의 마음에 왜 더러워지냐? 자꾸 미운 자가 생기고 자꾸 싫은 자가 생기고 자꾸 얼굴만 봐도 뭔가 막 감정이 표출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우리 깨끗이 하십시다. 이럴수록 좋은 마음 가지고 이럴수록 좋은 생각 가지고 이럴수록 좋은 여러분이 말을 해서 참 행복해하는 그냥 조금 힘들어도 참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밥을 사 먹으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김치찌개 하나 된장찌개 하나 해놓고도 가족이 둘러 앉아서 돌아다니지 말고 그죠? 잘 맛있게 해서 잡수고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지금 가만히 보면요. 지금 세계 막 어떤 사람은 우리 친구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다음 주에 미국 간대요. 그래서 내가 야 미국을 왜 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년 전에 표를 끊어놨는데 꼭 가야 되는데 안 가면
표가 이제 1년이 돼서 못 쓰게 생겼대야. 그 돈은 다 주고 끊어놨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래 내가 그랬지. 야, 그거 돈 내버리고라도 안 가는 게 좋지. 미국 가서 코로나 걸리면 못 죽으면 미국 가서 코로나 걸리다 죽으면 어쩔래? 그걸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지 그럼.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도운다고. 그래 무식한 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아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이 한국에 올라오고 표를 두 사람이서 끌어놓고 한 사람은 오기 며칠 전에 돌아가시고 한 사람은 오려고 한 당일날 죽었대. 지금요 전 세계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내가 강단에서 이렇게 자꾸 외쳐도 여러분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없이 잘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교만하지 말고 목에 기분 쓰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 마음에 깨끗이 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감정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번성하기 원하면 뭐냐? 행실을 깨끗이 하라. 행실을 깨끗이 하라는 건 조심하라는 거요.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건 없어요. 하나 딱 새로워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되느냐? 옛 구습을 쫓지 말고 새로워지려면 무엇으로? 유혹과 내게 욕심을 인해서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썩어져 가는 것을 정화를 시키고 새롭게 만들려면 뭐냐?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받는 길을 찾아야 돼. 성령 받아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받아서 이 시대를 극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번성하기 원하면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 살아가는데 축복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의 삶에 내가 보호하고 방패 역할도 해줄 것이니 내가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번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크게 번성하기 원하면 신명기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친해지라는 거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그 이름을 맹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관계가 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라. 그래야면 내가 널 번성케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서 하나님과 잘 가까이 대화하고 친근해. 이럴수록 친해져야 돼. 이럴수록 자꾸 하나님과의 친해지고 사람과도 친해지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요 사람들이
이 성격이나 이게 아주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고 좀 마음을 넓게 갖고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첫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 여호와를 높여드려야 돼. 높인다는 건 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바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막 사는 것 같아. 될 대로 되라고 사는 것 같아. 막 말할 때 보면 막 아주 사정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막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아주 막 사는 것 같아. 근데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와대를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는요 정말 함부로 못 얻었더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전부가 나를 주시에서 어딘가에서 상황실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전부가 이 카메라가 있고 다른데 왜 다른 데는 카메라가 없어? 이 길에 가면 길만 가도 카메라가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더 이게 말이야. 이 정부 때는 안 가서 근데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늘 뭐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워요. 함부로 행동을 못 하겠어. 그 나만 그럴까? 다른 사람 똑같은 거죠. 그 마찬가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주시하고 계세요. 전군 전사를 보내서라도, 아니 하나님은요 더 가까이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심어놓고, 이게 뭐하는가 봐라 좀. 마음속에다 심어놓고, 누가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 마음속에 심어놨는데도 그 영이 자꾸 삐뚤어지니까 다시 성령을 보내서 그 삐뚤어진 마음을 주 앞에서라도 바로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존경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요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면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은요 나보다 다 잘난 사람들이요. 그러기 다른 사람들을 다 존경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 없어요. 잘났다고 설칠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은 그분을 어떻게 경외해야 돼. 그분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 그래야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며 섬기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니, 크게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크게 번성하고 번성하며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줌을 통해서 내가 번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번성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전파하라. 이런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돼. 맨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못 살겠다고 나고 죽겠다고 나고 그러지 말고 그런 말을 싹 제거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크게 번성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너무 가깝고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노라 라고 여러분이 입술로 전파하는 입술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